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는 모세의 길이라는 주제로 홍해 전까지의 출애굽기의 내용을 모세의 시점에서, 모세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 출애굽기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광야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왜 하나님의 광야라고 했냐면, 광야는 힘든 곳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였지만 하나님도 정말 광야였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하나님의 광야라고 일단 주제는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묵상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출애굽기 내용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많이 들으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제가 멀어서 안 들렸어요. 우리 한현수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네, 만나와 메추라기 맞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고, 또 뭐가 생각이 나죠? 구름기둥, 불기둥도 생각이 날 수 있고요. 이런 건 좀 어떤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의미이죠.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런 것들로 인도하셨지만, 그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쉬움이 많죠. 뭐가 많았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았었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번에 좀 더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거를 좀 발견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환경이 안 좋아졌을 때 그들이 늘 했던 태도가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원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계속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그 시내산,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가고, 그 다음 시내산에서 그 다음 이제 또 저기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있는데,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홍해하고 시내산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에서 동일하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내산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도 또 한 세 가지 사건, 그거 더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번 12월 달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전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 그리고 시내산 이후의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16장 말씀을 읽었지만 그 앞에 성경 16장 위에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2절. 거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사건인지 그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를 걸었다고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고,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었죠? 엄청 놀라웠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인들이
북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그 놀라운 이 홍해를 건너간 감격은 사라지고요. 그 기적의 현장은 사라지고 지금 어디예요?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랐고요. 목이 말라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셨는데 써서 도저히 마시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4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을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거기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시게 되었어요. 우린 목마르는데 이거 어떡해요 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달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습니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이 원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6장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이곳이 엘림이란 곳이었는데요, 그 엘림에서 또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시내산으로 가는데, 이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렀어요. 1절부터 보면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무슨 광야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얼마가 되었다고요? 둘째 달 10월, 2달 하고 10월, 2달 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왜 원망했죠? 3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죠.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이 그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억의 왜곡이죠. 기억의 왜곡.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리한 쪽으로 기억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 가지고 가족들끼리 다퉈본 적 많지 않아요? 많죠? 근데 그 기억이 각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기억이 달라요. 왜 다르죠? 따라, 기억은 유리한 쪽으로 한다. 기억이라는 게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너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좋았던 것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쩌면 거기서 경험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원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했지만 그들이 사실 거기를 나올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 좋아했던 기억은 싸그리 없어지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뭐합니까? 지금 또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그 반응을 사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4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무엇을요?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요? 진노하거나 심판하시지 않고 뭘 주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망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받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7장에 가면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번엔 뭐가 없어서 원망을 할까요? 네,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겠죠. 17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 이제 만나가 내렸던 신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또 뭐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데 그 기세가 어느 정도냐면요, 모세가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원망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일 기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탓하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하고 너 때문에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왔지,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 하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요? 돌을 주고 지금 모세를 칠 기세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 또 뭐 하십니까? 뭐 하시죠? 거기 6절에 볼까요? 6절에 시작.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세요? 아니면 또 그 원망을 받아주시고 물을 주세요? 받아주시고 물을 주세요. 이게 어디까지냐면요, 시내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내산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에 대한 태도가 바뀌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민수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민수기로 넘어가냐면요, 출애굽기는 어디까지의 내용이 있냐면요, 시내산에 머무는 것까지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는 여정, 광야로 출발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봤는데 그 앞에 10장 11절에 보면 그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10장에 보면 10장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나팔 신호 되어 있죠. 나팔을 분 거예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요, 출발하는 신호가 되겠고요.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딸 스무날. 그러니까 이 둘째 딸 스무날은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그러니까 14개월, 둘째 딸이니까 14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14개월 20날이 되어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하면서 민수기에서 드디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죠. 출발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또 사건이 생깁니다. 원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11장입니다.
11장 제목에 뭐가 나오죠? 다베라 맞죠? 다베라요? 디베라예요? 다베라죠. 다베라인데 저는 자꾸 입에 붙은 게 디베라가 붙어가지고요. 제가 실수라도 이해하세요. 11장에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셔가지고 불을 보내가지고 불이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전하고 시내산 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졌죠. 그러면 고2의 11장 4절에서는요, 이 11장 4절의 사건은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모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면서 지금 이들이 또 뭐 하는 거죠? 원망이란 단어는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망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죠. 지금 이들이 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어요.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끝에 한번 좀 거기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에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뭐가요?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 보면 33절 한번 가봅시다. 11장 33절 거기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즉 하나님 뭘 주셨다라는 거죠? 고기를 주셨는데 이 고기가 뭘까요? 메추라기를요 땅에 쌓일 정도로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 했다고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사건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왜 만나만 먹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이 어디냐면 14장입니다. 14장 한번 가볼까요? 이 14장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40일 동안 정탐하고 정탐한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죠. 보고했을 때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말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죠. 그 듣지 않는 내용이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여기 지금 뭐합니까? 이제는 누구까지 원망하냐면요, 여호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원망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탓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누구까지 탓하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탓하면서요, 결국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26절로 한번 가봅시다. 26절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원망하는 백성을 보라시다.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어떻게 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광야라고 제목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참느라고 힘드신 거죠. 참으려 하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에 보면 보세요,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누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라는 정확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2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우선 잘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광야에서. 근데 왜 원망을 했죠? 우리가 마라를 생각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신광야에서 생각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생각하면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바뀌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언약을 맺는 순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배우고 성막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해가지고 그들이 뭐합니까?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만나 먹기가 지겹습니다 하고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원망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달라주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전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내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원망을 다 받아주셨고,
시내산 이후에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시내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힘들어 하셨을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원망하는 걸 하나하나를 보면 계속 어디를 떠오릅니까? 힘들 때마다 어디를 떠올라요? 애굽을 떠올려요. 그러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아직 애굽에서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결정적으로 이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던 건 뭐냐면요,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하고 언약을 맺어서 너희의 정체성, 신분, 나와의 관계는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다? 나한테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고, 나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노예였을 때 원망한 거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도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럼 문제는 이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그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했을까? 이게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광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뭘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넜더니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해요. 원망하는 것도 다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이끌어주세요? 시내산까지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뭐합니까? 이 노예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 같은 은혜였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근데 시내산 이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시내산 이후부터는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건 뭘까요? 훈련에서 실패한 거예요. 훈련에서요. 무슨 훈련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의 실체는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인데,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신명기 8장 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함께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는 훈련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왜 자꾸 원망했죠? 그들이 본 것은요, 조건과 환경이에요. 계속 갈 때마다 조건과 환경, 먹을 게 제대로 있냐? 마실 게 제대로 있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과 환경으로 너희가 바라보지 말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그 상황을, 조건이 어렵죠. 환경이 어렵죠. 근데 그 조건과 환경을 뭐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나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와 정체성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닐까요? 세상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사고방식. 지난주 주일 말씀으로 보면 우리 안에 세상에 뭐가 있어요?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건과 환경이 어렵고 나빠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갑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기준, 세상의 패턴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세상에 속한 패턴,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원망하게 되는 그런 거로 갈 수 있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냐면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훈련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강의실에서 좋은 강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게 하고 낮추시고 헐벗게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뭐 하셨다?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보면요,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우리에게 궁금한 점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부분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로 이끄셨다라는 겁니까? 예,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곳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더구나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보니까 16절 17절 봅시다.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늘에 소리가 났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했던 성령이요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신분이 거듭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마치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진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냐면요, 훈련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어디에 가요? 광야에서 시험,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요,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떡이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고 확 생기는 복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만나로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떡의 문제에 대해서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패턴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3장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 갑자기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뭔가 먹을 것이 그냥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줄줄줄 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은혜의 충만한 환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소가 동일하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해요?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우리가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뭘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과 내 아들은 뭐로 사느냐?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뭐가 될까요? 실제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과 예수님이 훈련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건 그건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훈련 없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기적이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지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훈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간 것이지 기적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라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생각과 감정은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가 결핍될 때, 무언가가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때 당연히 뭐가 올까요? 염려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라고 후회도 생기고 심지어 원망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훈련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드는 이 반복, 말씀을 붙드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치 금나와라 뚝딱 하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오기 싫은 유혹을 물리치고 나왔어요. 그럼 나오기 싫은 유혹을 물리치고 나왔더니, 여기 나왔더니 저 밖에 있는 우리 집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까요? 그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무엇이 될까요? 여기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간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고백과 순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훈련들, 말씀이 삶이 되는 훈련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이 걸음들, 어쩌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지난한 고단한 걸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걸음들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